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주님. 또 무덥다가 또 잠깐 비가 오고 그런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혼에 대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있던 여성의 인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은 온몸을 다 가려야 되고 이제는 학교도 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꾸미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미용실부터 모든 것을 다 폐쇄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남편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오늘 복음에서 일어나는 말씀처럼 들었던 말씀처럼 그런 처지가 아직도 사실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또 세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과연 발전했느냐 과연 성장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인류가 더 진화했다거나 더 성장했다거나 더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 요즘처럼 또 환경오염을 보게 되면 또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연중제 19주일 금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제 곰곰이 보게 되면 첫 마디부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하려고는 성서적으로 말하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왜 함정에 빠뜨리려고 혼인 문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가서 헤로데 필리포의 아내죠. 그러니까 제수씨겠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러다 세례자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 질문은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된다 그러면 헤로데한테 가서 이르면 되겠죠. 그러죠? 안 된다 그러면 그 자기들 믿고 있는 율법으로 걸면 되니까 사실은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한 몸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단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여성의 어떤 재산권 이런 것도 다 뺏어버린 채 철저하게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쉽게 헤어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남자가 모세가 시켰다라고 해서 이혼장을 써서 주면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죠. 남자들만 쓸 수 있는 이혼장을. 그런데 이제 물론 신명기에 따라서 부인에게서 추한 모습이 눈에 띄면 그렇게 이혼장을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에 따라서 이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죠. 부인의 추한 모습이 뭐냐? 그럴 때 이제 불륜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남자들 욕심이 그렇잖아요. 옆에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별너무 구실을 다 붙이는 거죠. 빵만 태워도 이혼. 길에서 딴 남자랑 말만 섞어도 이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못생겨 보여. 그러면 이혼. 추하잖아. 자기가 남자 중심적으로 추한 모습만 보이면. 그렇게 쉽게 이혼장이 남발되는 그 시대였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또 소극적인 남자를 위한 법도 있다고 그랬죠. 부인한테 꽉 잡혀 살아. 근데 이혼하자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럼 이 소극적인 남자들을 위한 이혼법이 뭐냐면 잠자고 있는 부인 손에다 이혼장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부인이 딱 눈을 떴는데 그거 이혼장이야. 그러면 이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옥상에서 빨래를 열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혼장을 집어 던져요. 탁 던지면 여자는 뭔지 모르니까 받겠지. 받으면 이혼. 그렇게 소극적인 남자를 위한 이혼법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혼장이 남발이 되었죠. 물론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남발이 되고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회에서 갑자기 남자로부터 그렇게 이혼을 당하면 집도 없고 살 데도 없는 극도의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결혼한 부부의 반 정도가 이혼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 역시도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요즘과 같이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혼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성사성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들을 만드셨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무슨 가장의 무책임한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극단적인 불합리성에서 혼인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더 고차원적인 가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혼해야 당신이 더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이혼하는 것이 어쩔 때는 더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옛날처럼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윤리를 공부했지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너무나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뭐 그걸 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혼의 가치는 보존돼야 되지만 그 결혼의 가치보다 더 우선되는 우리 생명의 존엄성 또한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교회 역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다 보면 이혼했다라고 해서 조당에 걸렸다. 그래서 영성체도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했다라고 해서 조당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혼했다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막 어디서 듣고는 이혼했다고 무조건 조당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했다라고 해서 조당에 걸리지는 않는다. 언제 조당에 걸리냐면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결혼을 했을 때, 새로운 결혼을 맺었을 때 조당에 그때 걸립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길어지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혼했다라고 해서 조당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결혼을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조당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법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부로서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혼자 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혼자 사는 게 100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 그래도 30년 이상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았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이 합해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복음에 나온 대로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고요. 이 사람은 30년 이상을 일로 살았죠. 온전한 일로 살았어요. 이 사람도 온전한 일로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합해져서 뭐가 되라고 그래요? 서로 일이 되래. 1 더하기 1이 1이 돼야 돼. 가능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이 오래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은 사랑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빼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 더하기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꺾여야죠. 0.5가 되고 0.5가 돼야 답이 1이 되죠. 근데 누군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젊었을 때도 이렇게 살았고 내 습관은 그거야. 나는 못 고쳐. 나는 그냥 0.8 할래. 그러면 배우자는 뭐가 돼야 1이 될 수 있어요? 0.2가 돼야 돼. 0.8을 희생해야 1이 된다고. 근데 이걸 계속해서 강요하게 되면 계속해서 더 큰 걸 희생한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쌓이겠죠. 결국은 1이었던 사람 둘이 만나서 답이 1이 되려면 똑같이 0.5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난 이렇게 살았어. 나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할게. 네가 좀 바꿔봐. 자기는 0.7, 0.8로 계속해서 살려고 하고 배우자에게 더 많은 걸 희생하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파국에 이르지 않는가.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방법은 과연 뭐냐면 두 사람이 그래도 공평하게 0.5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혼이라든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여기서 감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젊은 사람 한 명도 없구만. 총각 처녀도 한 명도 없구만. 감흥도 없어. 그래서 오늘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혼의 80%를 여성이 신청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80%를 여자가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이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걸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이라든가 아가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그 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발견하는 그 기쁨을 노래를 하고 있죠. 남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하고 혼인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신랑이고 아가서라든가 시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은 사랑하는 신부죠. 그렇게 예수님과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혼인을 맺은 그런 관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을 보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나 하찮은 이유로 이혼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혼인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이 부인과 이혼하기 위해서 밥만 태워도 이혼, 길에서 딴 남자하고 말만 걸어도 이혼, 네가 못생겨 보이면 이혼, 그러잖아요. 이혼장이 남발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을 보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이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하찮은 이유로 예수님하고 이혼하자고 자꾸 이혼장을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뭐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 예수님이 밥만 태워도 이혼. 예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단순하게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다른 묵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하고 혼인을 맺은 그런 부부와 같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잠깐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면 이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예수님에게 쉽게 이혼장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유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이 끊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뽑아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이혼장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불가해소성, 풀어질 수 없는 관계를 하느님과 이미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속에 평행사를 나오신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쉽게 이혼장을 남발했던 유다인들의 남자처럼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혼장을 무분별하게 썼던 유대 남자들처럼 지금은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하느님에게 쉽게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